네, 이 시간 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다 세문안교회로 가서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국제학술 포럼 우리 이제 강연도 듣고 또 폐회 예배 드리면서 함께 우리 귀한 청년들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같이 가기로 약속하셨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이 가주셔야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후에 이제 목회가 조금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폐회 예배 끝난 다음에 남은 청년들하고는요 함께 식사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 끝나고 가면 세문안교회에서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참 다과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미 대사관조 넘어가지고 가면 바로 세문안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같이 강연에 참여하고 또 폐회 예배도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강의 26번째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버려져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꿈이 한번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형들. 그러나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지 않죠.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그런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는 노예로 비록 팔려갔지만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심히 요셉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요셉에게 대시하죠.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혹들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혹이 어느 때 찾아오는가? 여러분 어느 때 유혹이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때 강한 유혹을 받냐면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 크게 실패했을 때, 크게 좌절했을 때, 그 실패 속에서 오는 좌절감, 그런 것들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무언가로 표현하고 발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 때에만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때에만 유혹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반대로 성공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에,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해요. 왜 유혹하고 있을까요? 요셉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인의 신뢰를 아주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그가 주인의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굳이 말을 만들어내자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성공한 노예? 뭐 이런 예, 성공한 종, 성공한 종이에요. 근데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혹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찾아오는데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승승장구했을 때, 이럴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즐겨보자, 혹은 편안하게 무언가를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사단이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예,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래요. 얼마나 최고이냐면요, 사단은요,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약해졌는지, 어느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지 그 찬스를요,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유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은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유혹의 실체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단이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사단이 정말로 이 유혹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주의하십시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사단이요,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정말로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사단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만 사단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이 그 틈새를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언제 옵니까? 실패 때에도 오고 성공의 때에도 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은 언제 옵니까? 매일 와요. 매 순간 와요. 어느 때든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보이는 그 순간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유혹이요, 무엇을 통해 오는가? 여러분, 유혹이 무엇을 통해 오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유혹은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실 남자한테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얼마나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면. 저는요, 늘 남자답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별로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요셉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남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꽃미남, 그쵸? 꽃미남 아닌가요? 매력적인 남자. 요셉이 그때 당시에 그런 남자였나 봐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것, 이거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예?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잘생긴 외모, 빼어난 용모 때문에 지금 요셉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저같이 생겼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잘생긴 게 죄예요? 예쁜 게 죄입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잘생긴 게 죄니? 홍범아. 그런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좋죠. 부모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시험 당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하다 시험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빼어난 미모,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게 단점입니까? 운동 좋아하는 게 단점입니까? 남들보다 빼어난 용모를 가진 것이 단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그 장점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도 하고 나를 유혹하는, 내가 유혹당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빼어난 미모,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남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장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빼어난 용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장점을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예? 경건의 아름다움, 경건의 미까지 여러분들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유혹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유혹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훅 스쳐 지나가면 이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참 집요해요. 참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렇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흉내도 못 내겠어, 민망해가지고. 눈짓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유혹의 눈짓은? 어?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하였대.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야. 날마다. 예? 12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뭐 이 정도 되면 미친 거죠. 예?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어디 가라 그러고 요셉만 들어오라고 하고요. 요셉의 옷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동침하자, 동침하자. 아유, 참 민망해가지고 참 얘기하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유혹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협박. 예?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요? 유혹이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쓰러뜨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냈어요.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식탐이 많으니까 먹을 거에 대한 유혹이 참 거절하기가 어려운데, 사람마다 다 당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거절하기 힘든, 참 피해가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피하기가,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탐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욕심. 왜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육체를 우리가 못 박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한 의지로는요, 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물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약한 의지는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리무브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없애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없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어하는 겁니다.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될 땐 절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애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없애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제어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제어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제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없애면 끝이잖아요. 근데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 안에 그 마음, 그 속성, 그 본질, 그것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억제해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제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주인 여자의 그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제어하기 힘든 이와 같은 이런 종류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여인의 유혹 가운데에 요셉의 대답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게는 기준이 있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었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목사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인류는 이미 이런 절망의 선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마지노선, 그 임계점을요 이미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근데 달랐어요. 요셉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인지를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는 뒷부분만, 요셉의 고백만 이야기했는데 앞에 있는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요셉에게는요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또 감출 수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여인의 유혹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유혹을 거절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죄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죄짓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예.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는 전제가 붙으면 죄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죄짓기가 쉬운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짓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익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SNS로, 이메일로, 문자로
카톡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라는 전제만 있어도 죄 짓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눈은 다 가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가릴 수 있다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지 않으면, 가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이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만 보고 있어도 우리는 죄 짓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만 보고 있어도 죄 짓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셉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은밀한 죄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요 2월 26일 날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지 62년 만에 폐지됐어요. 뭐가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뭐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요 간통으로 처벌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냥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명 해가지고요 또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7번째 계명. 그것은요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부연을 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나 찬송가에 십계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부연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요, 분명한 기준과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가려지지 않아요. 서로 괜찮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법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짓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요셉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될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올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요셉과 같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유혹과 위험 가운데서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을 가려주시오.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내가 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 마음이 병들고 나를 주님들을 놓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의 손으로 한번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이 우리에게 벅한 것이 하나님에게 벅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한번 알려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을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도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사단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법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